우리 오늘도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회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라는 챕터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시당하고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되더라도 추호의 불안감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미래에 대한 지혜가 그의 진정한 크기와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선한 때를 끝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성공의 표시를 원한다.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현재의 심판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확신시켜줄 증거를 열심히 찾아야 한다. 지금 당장 인정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부풀려 크게 보이게 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이런 식으로 쭉 말을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마음의 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려면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머릿속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성공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다시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늘 질문하면서 또 고민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의 사람들의 그 가치, 기준과는 다르고 믿음과 겸손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바로 그 믿음과 겸손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잘 아시겠지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자신의 상황을 보아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신경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울조차 내 코가 석자인데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것을 보니까 이미 편지지를 받기 전 편지 봉투만 봐도 아마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가깝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참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결같은 그 사랑 때문에 감동받아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종류의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앞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다투고 허영으로 거칠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주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관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자신만의 감정이 있고 그 관점이 다 있습니다. 제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주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의 그 주관이 있을 때 자기만의 생각을 굽히지 못하고 조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허용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법이 바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비법인 겁니다. 우리 약사 아시죠? 우리 약국에 약 처방할 때 약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일반인이 처방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약사는 약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힘들게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약사가 이렇게 약국에서 처방해 주게 된다면은 그래, 다 맞아 이러면서 지시하는 대로 다 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픈데 옆에 일반인이 와서 옆에서 배 아픈데 해열제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배가 아픈데 해열제를 먹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약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해열제가 해열도 있지만 진통제로도 쓰인대요. 이거는 실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약의 종류는 해열제가 있지만 진통제로도 그 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라서 몰랐지만 약사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는갑다 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약사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확실히 내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전문가면 그 말을 듣고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준에서 비춰볼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준보다 조금 낫다 생각을 하고 내 지식보다는 조금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내보다 낫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낫게 생각된다면 서로 의견이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관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남을 바라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다투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사실 정말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씀으로도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제가 1월 14일 저번 달이에요. 1월 14일 저기는 개봉교회입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같은 노회에 있는 서울 서남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에 제가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정상 오전만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교수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박상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교육을 들으면서 조금 와닿게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육신화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육신화 교육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교사로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그 각자 교육부서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쓰는 그 말투도 한번 따라서 해보고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로 맞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소통하셨는데 우리가 그 맡겨진 아이들을 향해서 성육신하지 못할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는 이 성육신화 교육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우리 몸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성육신화 교육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각각 서로 다르지만 눈높이도 어느 때는 한번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한번 공감해 보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그 사람이 조금씩 이해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나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싫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과 같이 되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도 잠시 그 영광을 뒤로한다라는 뜻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아무리 잘 나가고 또 명예가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요, 그러한 영광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각 한 사람을 지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격체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들의 모습은 제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그러한 세상에서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야 이러면서 목이 뻣뻣하게 숙이지도 않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겸손 중에서도 지극히 겸손한, 영어로 하면 겸손 오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하자면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요, 일반인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받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일반인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아시듯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괴로우셔서 내가 이 십자가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의 그 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을 때 기회를 잡아서, 그래, 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때가 좋았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라. 네가 돌아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속삭이죠. 저는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백성을 삼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하는 광야 여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옛날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괜히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루 왼종일 일해서 죽을 만큼 일해서 그렇게 일했을 때 겨우 목숨을 연명할 만큼의 음식을 먹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하면서 겨우 얻어먹고 살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힘들고 예전의 그 습관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광야 생활을 생각한다면 힘듭니다. 광야 생활은 오히려 노예 생활을 생각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곳이 없습니다. 편하게 잘 곳이 없습니다. 잘만한 집도 없고 또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어야 되고 배회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잘 곳도 없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이렇게 있었는지.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 구절을 읽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마냥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흘 길을 걸으면서 마실 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것은요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우리가 3일만 물 먹지 않아도 정신이 탈진하는데 걸으면서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정신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들을 욕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 죽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정말 어떨 때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나에게 더 열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빨리 죽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최고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사형형이었습니다. 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피가 빠지지 않습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 피가 서서히 말라가면서 정신적으로 점점 흐려지면서 피가 다 빠지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괴롭게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 것도 빨리 죽으면 죽음의 고통도 짧게 느끼고 좋을 텐데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간 제자도 있고 다 돌아갔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허탈하게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자 상황이 이제는 완전 역전이 된 것입니다.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낮고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단숨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고로 억울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9절의 그 구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겸손하게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능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이 사실, 그 마음속에,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지 진짜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억하시면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살 동안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이야말로 진정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십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어서 바로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원미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